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난의 이 상황에 접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생각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시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주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바이올로지로 박사과정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제게 전화를 해서 저를 좀 잠깐만 만나고 싶다 그래요. 제가 찾아갔던 곳이 정신병동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온몸이 막 아프고 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식증이 왔고 우울증이 왔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음악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을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유학을 음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한 소명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끝에 바이올로지로 그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가 생물학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 실력을 발휘해서 그가 존스 홉킨스의 이 생물학 박사과정까지 입학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 자매가 뭘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뭘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은 피아노인데, 하나님의 뜻은 음악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예지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겠다고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아무튼 얼마 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한 번은 연말쯤 되었는데 한 2-3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꼭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래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 약속이 있어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다음 날 자매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내가 전과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무조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회의와 그리고 그 분노.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매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인이 형통하면 그냥 보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과 리즈닝했던 그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왜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침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이 사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어느 때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을 설득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에서도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자식을 죽이라는 이 끔찍한 이 요구를 하시고 그의 순종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을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이민생활 다 마치고 이민생활 끝에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고 가장 마음에 그 아픔이었던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이 그 당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지금도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16살이었거나 아니면 37살쯤 되었을 것이라고들 짐작하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꽤 성숙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아들이 꽤 커서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자리 잡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이 대답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당했던 그 어떤 고난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따지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 아니, 불평했는지 불평한 것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고통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오해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러한 그 감격과 기쁨과 열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내 아내에게는, 사라에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왜를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걸까? 수없이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여기에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픈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아들을 꽁꽁 묶었어요. 16살이든 37살이든 이 아들 참 대단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묶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냥 있어요. 저라면 도망가도 벼서 도망가죠. 그런데 그걸 꽁꽁 묶어서 그 앞에다가 거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되었다, 그만해라. 그리고 기분 좋게 껄껄 웃으셨다면 나는 내가 자꾸 내 아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길래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길래 내가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너는 역시 내 사람이야. 내 아들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됐다. 기분 좋다. 하하하. 이쯤 되었으면 저는 저라면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부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이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면 그때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전면적인 회의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고통은 그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역사의 한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하고 아주 모험적인 이 일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내가 네게 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그런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